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. 찬송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겠습니다. 찬송가 506장 하시겠습니다. 찬송가 506장입니다. 하시겠습니다.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. 나라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. 다 같이 마음 준비하시면서 묵도하시겠습니다. 아멘. 주 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식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. 찬송하시겠습니다. 찬송가 446장입니다. 주시라
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. 오늘 오후 시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구하시겠습니다. 할렐루야.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하나님 말씀 잠언 6장을 보시겠습니다. 하나님 말씀 잠언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.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만 먼저 봉독하겠습니다. 잠언 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. 잠언 6장 1절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.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.
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. 아멘. 할렐루야. 예, 점심 식사 많이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많은 성도님들 드리고 계시지만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. 계속해서 우리 잠언서 공부하고 있는데 잠언 6장은 참 지혜자의 실제 생활 두 번째 편이라고 봐도 됩니다. 두 번째 편의 지혜에서의 가르침은 경제 생활 부분입니다. 내 아들아, 계속해서 내 아들아 나오죠. 우리가 보통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같이 하는 말씀들이 몇 가지 있어요. 그것들이 이제 절대 술에 빠지지 말라, 절대 도박에 빠지지 말라, 절대 어디 보증 쓰지 말라,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. 어쨌든 이 먼저 지혜자 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교훈을 잘 가르쳐 줘야 되는데, 오늘 6장에는 지혜의 그 실제적인 교훈 두 번째, 결국 돈입니다. 돈에 관한 것인데, 자, 첫 번째는 이 보증에 관한 것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느낌하고 보증 그러면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.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이때 당시의 보증의 느낌은 오늘날로 보면 카드 생활입니다. 내 아들아, 1절,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, 이웃이라는 것은 친구, 동료 그런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. 앞에 담보하였으며와 뒤에 보증하였으면이 다른 단어예요. 앞에 담보는 우리도 담보한다는 거 있죠. 담보를 주다, 담보물을 주다, 뭐 보통 이렇게 하고, 요 단어가 이제 저당 잡히다라는 동사도 됩니다. 히브리 말로. 그래서 이제 맞게 소비를 해야 되는데 뭐 막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. 그러니까 근데 우리 집에 있는 뭐 다른 돈 나가는 걸 이제 저당 잡히거나 요새 담보해서 이제 그 돈을 쓰는 거죠. 이게 이제 담보고, 타인을 위하여는 보증하였으면, 이 보증이라는 말이 이제 무서운 말인데, 여기 또 원어를 보면 타카라고 하는 말인데요. 우리는 이제 보증을 하면 뭐 서류를 만들잖아요. 당시 유대인들은 손바닥을 이렇게 마주쳤습니다.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 내가 보증해 줄게. 그럼 이제 양쪽 사람이 서로 이렇게 손을 탁 치다. 이게 원어로 이제 타카라는 말이에요. 이제 두 손을 함께 치다. 그래서 옛날에는 친구가 이렇게 손 한번 쳐주면 그게 이제 보증의 그게 증표라는 거예요. 손을 이렇게 탁 쳐주면, 너 돈 없어? 내가 책임져 줄게. 손 한번 탁 쳐주면 그게 이제 이 보증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손을 탁 치면 이제 돈을 마음대로 쓰는 거죠. 함부로 이제 쓰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내 아들아,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, 친구나 동료를 위해서 이제 담보물을 주거나 저당을 잡히거나, 또는 타인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이제 보증을 서서 손을 탁 쳐주고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해서 멋지게 손 한번 탁 쳐주고, 그래서 이제 보증을 하였으면, 2절,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. 여기에 이제 그 뜻이에요. 요새는 입으로 안 하고 뭘로 한다고요? 이 서류를 하잖아요. 아니면 뭔 물건으로 하는데 옛날에는 입으로 했어요. 내가 책임져 줄게. 손 한번 탁 쳐주면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성경은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다고,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고 표현하는 게 그런 겁니다. 그러니까 담보하고 보증할 적에 옛날 사람들은 말로 했는데, 어렵다는 말 또는 이런 말을 들으면 자기가 그 사람 인생을 마치 책임져 주겠다, 아주 자만하게 허세를 부리는 거죠. 내가 해줄게.
뭐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. 뭐 이래 가지고 그 말 때문에 성경은 지금 얽혔고 이제 잡히게 되었다.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말로 한다는 거죠, 옛날에는. 그 제가 이제 이런 생활들이 유대인 사회에서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.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현대 상황에서, 현대 이제 이 자본주의가 발달될 사회에서는 우리가 돈 없어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있어요. 그 방법이. 그게 카드라는 제도입니다. 신용제도라는 거죠. 근데 돈이 더 필요한데 카드에 또 돈이 없어요. 그러면 요새는 또 뭘로 막아요? 말이 막 생기더라고요. 카드로 카드를 막는다고 그러고, 이걸 또 표현을 돌려막기 뭐 이러더라고요. 제가 이제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집에 자매님이 밤 11시에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. 목사님 막 울면서 우리 집에 한번 와보세요. 갔더니 이미 집안은 대판 싸웠어요. 난리가 나서 막 깨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. 왜 싸웠느냐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카드예요. 남편이 계속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부인 몰래 카드 빚이 얼마인지도 모르겠대요. 이제는 계속해서 카드 빚이. 그러니까 너 힘들어? 카드 회사에서 해줄게. 그러면 뭐 그냥 카드만 끌고면 무조건 막 돈을 막 쓸 수 있으니까 이게 마치 공짜 돈인 줄로 착각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카드 빚이 부인이 볼 때는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제 갚을 능력도 안 되고 이런 게 이제 화를 내고 하니까 싸움이 되고, 남편은 그렇게 다 산다고 말한대요. 요새 다 그렇게 산다고 말한대요. 그 여자는 기가 막힌 거죠. 누가 그렇게 다 살아요? 그러니까 안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고 하는 사람 몇몇 있는데 그 사람들 말만 들으니까 다 그렇게 산다고 착각하는 거죠. 그러니까 요새도 저렇게 그런 사람을 잠언서에서는 뭐 한 사람이라고요? 썩은 사람이다.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. 정신이 썩어 있다는 거죠.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. 그렇게 경제 생활이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그렇게 막 사는 것을,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리석은데 오히려 그렇게 다 산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. 카드를 여기 맞고 저기 맞고 뭐 그래서 또 돌려막기 뭐 이런 단어들이 생기는 이유들이 이런 것들이죠. 이웃을 위하여, 타인을 위하여. 그런데 이게 말로 그렇게 얽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 담보와 보증을 싫어하시냐 하면 그 사람이 어렵게 사는데 도와줘야지 왜 그걸 싫어하시느냐,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. 어려운 것은 구제하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런 담보와 보증은 분수를 뛰어넘는,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해주겠다고 내가 책임져 줄게 손 탁 치는 것이 여기 오늘 단어에 이제 나오는데 교만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. 자기 자신도 책임 못 지면서 누구를 책임진다고 까부는 거예요? 남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는 차원입니다.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요. 어렵게 사는 사람들 왜 못 도와주냐? 그게 왜 사랑이 없느냐?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자꾸 보증 쓰지 말라, 담보해 주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어렵게 사는 사람을 왜 못 도와주지 말라고 하느냐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위반하는 거예요. 만약에 담보할 정도면 그 사람이 분수에 맞게 살아야 돼요. 근데 뭔가를 한 건을 하고 큰 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담보도 필요하고 큰 돈이 필요해지는 거죠.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에 얽히지 말고 너도 책임 못 지면서 네가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말로 얽히지 말고 담보하지 말고 보증하지 말라가, 이게 이제 성경적인 실질적인 참 지혜자의 실제 생활 두 번째 편입니다. 돈에 있어서 그렇게 돈의 욕심 때문에 큰 건을 하면서 허황된 것에 자기 분수에 살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것을 여기 옛날 기준으로 하면 담보와 이 보증입니다. 다른 개념이에요. 담보는 전당포를 잡히거나
담보물을 잡혀서 뭔가 돈을 쓰는 것을 말하고, 보증은 우리가 말하는 그 보증하고 같은 거예요. 이런 거 하지 말라가 성경적인 말씀이고, 이것은 참 지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담보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, 성경은 굉장히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. 내 아들아,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렇게 하라. 만약에 담보를 하고 보증을 하면 이제 큰일 나니까 이렇게 해결하라. 성경은 이제 지혜를 가르쳐줘요.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. 어떻게 가야 되느냐? 지금 당장 가라는 거예요. 곧 가라는 거예요. 이 곧 가서가 그 표현입니다. 한 일주일 있다 가. 이게 아니에요. 지금 당장 가라는 거예요. 그것을 아는 순간,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바로 가라는 거예요. 바로 가서 옛날처럼 그래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아니고 겸손하게 네 인생 네가 책임질 줄도 모르면서 마치 지가 하나님인 양 책임져 줄게, 그게 아니라 겸손하게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. 이 내 이웃은 누구를 말할까요? 이 3절에 내 이웃이 2번 나와요.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, 이 내 이웃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를 말해요. 쉽게 말해서 돈이 많아서 이렇게 담보물 받고 뭐 해주거나 돈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. 그 사람을 말합니다. 갚아서 돌려줘야 될 그 사람, 채권자라 그러죠. 채무자는 이제 담보를 한 사람 쪽이고, 그래서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해야 된다. 이거는 네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다. 4절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곧 가라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이 4절에 그 동사가 없잖아요. 그게 곧 가서에 걸리는 말이에요. 그러니까 자지도 말고 지금 당장 가라는 거예요. 네가 눈으로 잠들지도 말고 눈꺼풀에 감기기도 말고 지금 곧 가서 겸손하게 그 이웃에게 간구하여 반드시 스스로를 구원해야 된다. 이것이 해결책이에요. 5절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,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. 이것이 참된 지혜자의 실제 생활 2번째, 돈에 관한 것인데,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담보와 보증이었어요.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다 파괴되는 거였어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사님 왜 교회에서 사랑 없이 보증을 못 쓰게 합니까?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를 허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거는 보증을 잘못 쓰면 보증 쓴 사람도 망하고 보증을 한 사람도 망해요. 그래서 교회에서 돈 거래하면 돈도 잃고 뭐도 잃는다고요? 사람도 잃고 2개 다를 잃는 건데, 만약 구제하려면 구제하는 거지, 조금 구제하는 거지, 그거를 책임지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.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 담보물을 하든가 보증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자의 실제 생활의 2번째 편, 돈에 관한 건데, 자, 이것을 전체를 읽고 나면 이 지혜자의 경제 생활 첫 번째가 뭐냐 하면, 뭐에 맞게 살아라? 뭐에 맞게 살아? 우리 조상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. 뭐에 맞게 살아라? 분수에 맞게 살아라. 그게 경제 생활 첫 번째의 가르침이에요. 이게 담보와 보증이 지금은 이제 이 대출 제도 뭐 이런 것이 많은데, 옛날에는 돈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이 방법인데, 하나님께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 하신 이유가, 더 깊이 들어가면 뒤에 말하지 않는 말이 분수대로 살아야 된다. 그것이 첫 번째 참된 지혜자의 삶의 원칙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증을 한 사람만 지금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.
보증을 하도록 허용하는, 이제 보증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증을 맨날 해달라고 쪼르는 사람이 있죠. 그 사람에게도 동시에 지금 교훈을 주는 말씀이에요.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. 그것을 이거는 엄청난 큰 하나님의 지혜의 뜻이 아님을 지금 선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, 우리가 왜 겸손하게 간구해야 되느냐? 내가 책임져 줄게 손뼉 탁 치면 이게 멋있잖아요. 근데 이게 허세라는 거죠.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 허세 떨지 말고 겸손하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인생은 절대 다른 사람을 내가 구원할 수가 없어요. 다른 사람을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왜 네가 하나님같이 책임지려고 하느냐? 그 뜻이에요.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. 하나님만 의지하라.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 때문에 우리가 담보와 보증을 하지 말라는 거고, 주무 있게 분수에 맞게 살아라. 이것이 참된 지혜자의 첫 번째 경제생활의 교훈이에요. 두 번째가 6절부터 11절입니다. 6절부터 11절은 게으름이에요. 6절, 게으른 자여. 이 경제생활의 두 번째 각도는 어리석은 자의 두 번째 모습이 게으름이에요. 참된 지혜자는 분수에 맞게 살고 함부로 담보 보증 이런 거 쓰지도 않고 하지도 않지만, 두 번째 어리석은 자는 게으른 자라는 거예요. 그래서 참된 지혜자가 되려면 게으른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이죠. 그래서 게으른 자여, 내 아들아가 아니라 게으른 자여,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. 미물인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. 제가 어릴 때 개미집 부수는 놀이를 참 많이 해서 개미를 많이 관찰했어요. 개미같이 부지런한 애들이 없어요. 개미가 부지런해요? 안 부지런해요? 왜 이렇게 바빠? 다 바빠. 안 바쁜 애들이 없어. 그리고 집 몸보다 더 큰 걸 입에 물고 그 나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. 개미는 첫 번째 개미의 특성이 근면이에요. 두 번째는 미리 준비하는 유비무환해.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도 나와요. 그 7절에 보면 개미는 투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다. 보통 이 투령이 있고 간역자가 있고 주권자가 있으면 때리잖아요. 안 하는 사람들 감독하잖아요. 왜 사람들이 하는 척하고 바쁜 척하냐? 보는 사람이 있고 혼내는 사람이 있고 벌점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. 그런데 개미들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. 그런 게 없는데도 부지런하다는 거죠. 굉장히 부지런한 거예요. 그 다음에 8절을 보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는 사람. 이게 참된 지혜자의 경제생활의 교훈이에요. 항상 우리는 경제생활 돈에 있어서 예비할 줄 알아야 돼요. 예금하지 못하고 규모 없이 살니까 우리나라 가정부채가 지금 세계 몇 등입니다. 부채가 막 계속 쌓이는 거죠. 개미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. 자기 스스로 근면하게 그렇게 미리미리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. 여러분들 추수 때 양식 모으는 게 힘들어요? 안 힘드세요? 겁나게 힘들어요. 그러니까 개미들이 그냥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추수 때 부지런하게 그거 모으고 고생하고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데, 그것을 개미들은 누가 감독하고 감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권자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두령도 없어도 스스로 부지런하게 근면하게 그것을 예비하는 자들이라는 거죠. 이게 개미의 지혜라는 거예요. 사람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근면해야 돼요. 그 다음에 미리미리 예비할 줄 알아야 돼요.
그래서 예금입니다. 우리가 미리미리 맡겨서 예비하는 게 예금이에요. 그게 예비되는 거죠. 그래야지 계미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. 예비되는 것도 없이 다 써버리면 그거는 배짱이죠. 배짱이 같이 살아야지 배짱이 좋은 건가요? 그건 아니지요. 근면하게 예비하면서 사는 것, 이것이 참 지혜자의 두 번째 교훈이라는 거예요.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이 다 게으른 자들이라는 거죠. 근면하지 않고 예비하지 않고 항상 담보 이런 보증 이런 것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. 그래서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. 또 게으른 자여 나옵니다. 게으른 자의 이 자체 6절에서 11절 보면 이것도 두 단락인데, 첫 번째는 근면하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는 이 게으른 자들. 9절부터는 일을 안 하고 늘 들어 누우려고 하는 자들이 있죠.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?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? 제 어릴 적에 참 부지런했던 것 같아요. 안 부지런하시는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저희 때는 그럴 것 같아요.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르신들도 새벽 5시 되면 다 일어나시고, 학생들 저희들도 심지어 2시간을 걸어서 학교 가야 되니까 5시면 막 일어나서 세수하고 새벽밥 먹고 학교 가기 바빠서 그렇게 학교 가고 이랬는데, 요새는 이렇게 보면 다 11시까지 자고 언제 학교 가서 공부하는지 참 신기할 정도로 세상이 살기 좋아지니까 다들 눕는 걸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. 옛날에는 참 부지런하셨고 근면하셨고 일찍 일어나시고, 요새는 보면 늘 누워있는 이 삶이 길어지는 것이 아닌가. 이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? 게으른 자요,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. 참된 지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. 참된 지혜자의 그 반대의 모습, 잘못된 모습의 두 번째가 게으른 자들입니다. 그래서 계속해서 누워있고 쉬고 싶고, 그래서 10절에 보면 좀 더 자자, 좀 더 졸자,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. 이게 경제생활이라는 거예요. 잘 살고 싶으면서도 늘 누워있어요. 말이 안 된다는 거죠. 네가 잘 살고 싶으면 누워있지 말고 부지런하게 개미같이 근면하게 그렇게 열심히 예비하며 살으라는 것이 잠언 6장에 나오는 지혜자의 경제생활의 교훈들이라는 겁니다. 이것이 참 지혜자의 실제생활 두 번째 편, 돈에 관한 교훈입니다. 누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? 저는 적게 눕는 사람이고 개미같이 부지런하고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. 뭔가 이 남의 돈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, 그래서 카드빚이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아지는, 이것은 위험한 경제생활이에요. 또 게으르면서 내가 잘 살고 싶다,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. 부지런하게.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자꾸 빚을 지고 빚지고 남의 돈으로 카드빚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잠언서의 참 지혜자의 바른 지혜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. 어리석어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. 두 번째는 게으른 자가 잘 살겠다, 이게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. 그렇게 계속 누워있으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를 것이다. 강도는 모르게 오는 거고 군사는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죠.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고 강도같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게 그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. 빈궁은 곰핍 다 핍절된 상태,
공궁한 상태, 가난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. 우리가 누워있고 쉬는 걸 좋아하고 편안한 걸 좋아하고 절대 소위 말해서 부유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교훈을 지금 게으른 자여 하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가정이 오늘 이 잠언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되도록이면 담보 보증을 하지 않고 또 그런 것에 말에 얽혀 있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힘 되는 대로 분수에 맞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라고, 게으르지 아니하고 개미처럼 근면하고 항상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자의 삶을 다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.